주기도문,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형식은 두 개의 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가 같다고 했죠. 아래 위로는 빵이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중간에 고기가 두 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강구식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강구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강구 세 가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 이게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뭐예요? 우리 개인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이쪽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더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양식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더 많아지기를,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 하나님의 간구를 다 끝내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간구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끄고 이제 내 필요를 다 채우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더라도 양식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힘을 내서 더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없이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가 끝났다고 했어. 우리에 대한 간구가 들어간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광과 작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한 간구를 합니다. 나 이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이고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이며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간구, 그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차를 불리고 싶습니다. 내가 대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걸 위한 목적이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이런 건 괜찮겠죠. 하나님 큰 집을 주세요. 그래서 세일을 한 3개 정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부자 되는 거 왜 나쁘겠습니까?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할 수도 있는데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 많이 후원하고 싶습니다. 좋지요. 여러분 사실 많은 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구하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목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주님이 직접 밝혀주신 기도, 이 엄청난 기도, 이 거룩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에 넣어 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배고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힘들고 돈이 없으면 괴롭워하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이 있죠.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다 속되고 세상의 어떤 양식도 속되고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속되고 세상의 직업도 다 더럽고 이렇게 이원론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론 먼저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야 설교 들었으니까 집에 가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야, 너희들 설교 듣는다고 힘든데 줄인데 먹어야지 일단. 예, 먹어야 된다. 먹여주셨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 못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 원래 먹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거 아시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배고픈 거 아세요. 예,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만날 때 뭐요? 바닷가에서 새벽에 춥고 막 배고픈데 고기 잡고 막 흙이 지친 제자들 위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막 구워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걸 아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자신을 위한 강구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 다음 주에 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강구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라는 강구. 근데 놀라운 것은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죄 용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죄 용서보다 먼저 양식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픈데 뭐 죄 용서고 뭐고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일단은 먹고 봐야죠, 일단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개인적인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이게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도 기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죄 용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막 너무 배가 고프면 기도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너무 많아도 교만해서 또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신다. 자, 어떤 사람은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뭐냐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먹을 거 구하고 그래. 유치하게. 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뭐 먹을 걸 다 구하고 그래. 째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을 사모해야지 뭘 자꾸 이 땅에서 뭘 구해. 그건요, 안 배고파 봐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 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절로 입에서 주여라는 소리가 나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차비가 없을 때,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 주여 소리가 나오죠. 그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상하게 뭐 고상한 기도를 해야지 뭐 자꾸 배고프다 뭐 하나님 밥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느냐고 유치하게 이러지만요, 그거는 배 안 고파본 사람이 한 소리예요. 배고파 보면요, 배고파 보면요 정말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 보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고맙잖아요. 아파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아프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에이, 뭐, 째째하게, 뭐, 사람이 뭐, 시시하게 뭐 그런 거 구하느냐.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보면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안 겪어보면 모르거든요. 다행히 뭐, 저도 먹을 게 없어서 검식은 해봤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보진 않았지만요. 안 당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 처음 갔을 때 IMF가 탁 터졌어요. 바로. 돈이 딱 떨어졌는데, 그 돈이 송금이 오긴 했지만 거의 2배 정도, 800 얼마에 받고 왔는데 그때 환율이 150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1600까지.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돈도 얼마 없어.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그때 그 어떤 할머니가 신학생들 위해서 유통기한 지났는 빵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걸 어디서 빵집에서 얻어서 풀러 신학교에 그 중간에 거기 놔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때 제가 그 유명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 봐야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와보셨고 우리처럼 고통받아 보셨고 우리처럼 배고파 보셨고 줄여 보셨고 목말라 보셨고 배신당해 보셨고 힘든 고생을 다 해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러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알겠습니다. 힘들면 양식을 구해야죠. 그런데 집에 냉장고에 꽉 차 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안 구해도 난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 이런 사람도 구해야 됩니까? 내가 꼭 굳이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안 구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구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도 오늘 집에 불나버리면 다 타버리는 건데,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부도나면 다 날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많다고 안심할 수 없죠. 오늘도 내 냉장고에 음식이 남아있고 내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은혜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군요.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신명기 8장 18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월급 받고 있는데, 아,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돈 버는데,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죠. 예, 자수성가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멍청해가지고 진짜 직장 하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예, 못 가지는 거죠. 예. 내가 뭘 보면 재주가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걸 잘하는 분이 있고 저걸 잘하는 분이 있고 뭘 하나를 해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직장을 가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 직장 못 가지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 연단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직장을 금방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또 어쨌든 목사라는 직업을 갖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남경제는 또 컴퓨터 쪽에 또 재능을 주셔가지고 또 컴퓨터를 또 잘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에게 필요하냐? 청지기의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청지기의식 많이 들어봤죠? 청지기의식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물질과 내 능력과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만 아니죠. 내 필요한 모든 필요,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요, 많이 풍요롭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임금님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바로 냉장고 열면 얼음 막 나오잖아요. 임금님이 옛날에 얼음 집에 막 두고 못 먹었어요. 네, 바로 전화하면 핸드폰으로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로 통화할 수 있죠. 옛날에 임금님이 왕비에게 바로 통화할 수 없었어요. 예, 내시를 불러가 데리고 오느라 이래야지 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임금님이 못 누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죠. 막 인터넷 켜면 전 세계 누구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옛날에는 임금님도 못 누리던 호사지요.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죠. 아, 이거 물질의 축복이다. 이 물질의 혜택이다. 이 풍요가 낳은 혜택이다. 자본주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면서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자, 왜 그냥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일까? 이왕 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너무 째째하잖아요. 그냥 왕창 구해가 그냥 몇 달 동안 신경 안 써도 되도록 왕창 좀 구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죠. 날마다 구해야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좋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경륜인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매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매일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매일매일 구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만나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안 주세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 먹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오후까지 쌓아두면 벌레가 막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왜 그랬느냐? 이왕이면 좀 왕창 주셔가지고 그냥 막 보관해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뭐 신경 안 써도 되도록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오늘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 안 주면 우린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만나가 왔는 걸 안심할 수가 없어. 내일 안 주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굶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는, 때로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이 뭐 월급이 왕창 들어오기도 하고 보너스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 개념은 매일매일 구하는 개념입니다. 왜냐? 사실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내일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어디 아파서 병원비로 몇 천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매일 구한다는 개념. 이것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또 왜 매일 날마다 양식을 구하겠느냐? 1년치, 10년치, 50년치 양식을 안 구하고 왜 날마다 양식을 구하게 했었냐는, 두 번째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많이 주시면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것이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요, 소유가 넉넉하면요, 많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아유 하나님 큰일 났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면은 뭐 몇십 년 동안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아, 이런 간절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 있죠. 아굴. 이 아굴이 참 대단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자, 아굴은 한 가지를 기도 안 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라는 것과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양극단으로 가는 걸 경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느냐? 왜 내가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해도 안 되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저는요 아굴의 영성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기도는 어려워.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 되게 만들지 마세요. 이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굴의 영성이 대단하죠. 아굴은 압니다.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왜냐?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많으냐?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신은 없다. 네, 공산주의자 됐고 무신론자 됐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자, 물질주의자. 돈이 최고다. 만몬신이 최고다. 돈이 전부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까지는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돈이면 되는데 뭐. 돈이면 다 되는데. 사실 돈이면 다 안 돼요. 돈으로 영생도 살 수 없고 천국도 살 수 없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살 수 없고요. 가정의 기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집이라고 다 행복합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잖아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돈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공산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배고플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하나님 없는 거야. 공산주의자 되고요. 너무 돈이 많으면 물질주의자, 자본주의자. 자본주의자, 지금 우리나라도 물질에 지금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유럽에는 전부 하나님 믿었어요, 옛날에는.
종교개혁 시대 봐요. 칼빈 시대 또 뭐요? 루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뭐요? 지금 하나님 다 떠났죠. 왜?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 별 필요 없는 거죠. 더 재밌는 거 없나? 쾌락주의라고 하죠. 쾌락주의. 돈이 많으니까 더 즐기려고 하고 더 쾌락으로 가고 그냥 정상적인 그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막 이상한 그런 타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과거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 말은 들어봤죠. 여러분 경험 안 해봤지만 보릿고개 뭐냐 그 기간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쌀이 떨어지고 너무 배가 고픈 시기가 있는 거 1년에 그 보릿고개 시죠. 너무 배고파가 막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막 뜯어와서 먹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옛날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책 많이 읽어보잖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왜냐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 특히 이 나라를 봤을 때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라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기도원은 막 차고 넘쳤고요. 네. 한번 부흥회 집회하면 막 일주일씩 와서 사람들이 소철 걸어놓고 네. 소철 걸어놓고 막 밥 해먹으면서 막 부흥회 한 일주일씩 했어요. 그것도 KTX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자기 먹을 양식 다 머리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하죠. 그 외국 뭐 소철 걸어놓고 해 몸도시락 주문하면 되는데 이렇게 A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눈물로. 왜냐? 간절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니고도 답이 많잖아요. 뭐 투자를 해도 되고 주식을 해도 되고 뭐 유튜브를 해도 되고 뭐 답이 많잖아요. 길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 아닌 길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닌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아닌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게 많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집에 창고에 음식이 쌓여 있더라도 냉장고에 음식이 있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워렌 월스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신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하나님은 이것을 겸손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나 알아서 안 주시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 내 회사의 동료들 그들은 안 구하고도 잘 먹는데요. 왜? 안 구하고도 잘 먹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일반 은총의 차원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뭐 예수님 꼭 믿지 않아도 컴퓨터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기 때문에 꼭 안 구해도 먹는 경우도 많아요. 꼭 안 구해도 먹지요. 여러분 돼지도 안 구하고도 먹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구하고 먹으면 돼지 같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돼지도 안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돼지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먹는다면 우리는 돼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제일 많이 구하고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조지 뮬러. 이 사람은 고아원을 했는데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우는데요. 이 사람의 고아원 원칙이 뭐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 안 한다. 구호를 요청 안 한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적적인 방법으로 조지 뮬러에게 고아들을 먹이라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고아를 2,000명을 먹이면서 뭐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5만 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노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셨는데 입 딱 벌리고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와야 됐어요. 그 노동이 필요했다는 노동이. 분명히 만나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안 주시면 답이 없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만나가 누워 있는데 입안에 쑥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죠. 나가서 열심히 끌고 모아야 됐다. 만나를 거두어 와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 매일 출근한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동한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일식 먹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식 먹말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 아니 우리 집에 강아지는 일 안 하고 먹던데요. 얼마나 열심히 강아지 일하는데 주인들 올 때 막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막 꼬리 흔들고 막 안키고 막 예, 몸을 비비고 강아지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고양이는 별로 안 하던데요. 고양이는 혼자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도 고양이는 그걸로 또 일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분위기 잡는 걸로 새침한 모습을 예, 마음으로 막 주인에게 안기고 싶어. 근데 고양이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주인이 야 우리 고양이 너무 새침하고 너무 멋있다 이러죠. 자, 다 이래요. 다 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공중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중의 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예, 먹이 구하려고 막 얼마나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딱딱거리는 자기 새끼에게 그 안에 그 벌레 잡아서 주려고요. 그 머리 아픈데도 막 하면서 막 골 때립니다. 막 머리 막 계속 이래가지고 하루에 몇천 번씩 이래가지고 벌레 잡아냅니다. 딱딱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여러분 드레베카바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입히신 것 같지만 드레베카바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얼마나 땅속으로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립니까? 물을 막 빨아들인다고 막 고생하죠. 일합니다. 일해요. 그저 먹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가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되죠. 예, 직장에 없는 사람은 또 직장 알아보겠어 뭐 구직도 하고 알아보고 또 직장을 하나님 주시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고 다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예,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죠. We must pray as though it all depends on God. We must live as though it all depends on us.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같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 같이 살아야 한다. 예, 기도할 때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안 주시면 저는 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일할 때는 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물론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더 좋지요. 어떻게 할까요? 내 책상에 하나님이 안 보는데 탁 적어놓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래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 안 주시면 이거 컴퓨터 코딩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아멘. 네, 좋겠죠, 그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뭐예요?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한다. 이게 왜냐? 여기 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이 기도는 대단히 사적인 기도 같지만 사실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사회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입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내 입만 채워주면 끝납니다. 나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은 뭐냐? 다른 굶주린 사람도 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는. 혼자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먹지 마라.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린 자유를 북한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주십시오. 네,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너무 이
광명천재 21세기의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도 지금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서 파리가 들러붙는데 파리 떼낼 힘도 없어가 누워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디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뉴스 퀴즈를 해석했거든요. 우리 그런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뉴스 퀴즈. 그때 뉴스 퀴즈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공부하다 깜짝 놀랐는 게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충격받았는 기사가 그거였어요. 유럽에서 음식이 남아 돌아가. 곡식이 남아 들어가고 와인이 남아 들어가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다에 가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좀 배고픈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바다를 건너서 배에 그 식량을 실려 아프리카 갖다 주면 먹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버려버린 거예요. 가다가 버리기도 하고 배에서 막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막 어디 처리해 버리기도 하고 버린다. 왜냐?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가지고 가는 돈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게 더 싸게 치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지고 가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전달이 안 된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바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들이 제대로 안 전달되면서 하는 말이 유럽에 있는 남아 들어가는 음식만 제대로 전달돼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젊을 때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세상이 이렇구나. 저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 충격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에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혼자 배부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자원이, 이 식량이 배분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음식이 전달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가까운데 굶고 있는 사람에서 내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안 먹고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극히 사적인 먹는 문제는 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윤리성을 넣으신 거죠. 사회성을 넣으신 거죠.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넣으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기도는 내가 매일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뭘 가르치셨나요? 너희들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다. 떡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결론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밥 한 끼 먹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결론은 감사라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 먹는 이 밥 한 끼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워렌 워슬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뒷면에 주보에 우리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면 온 우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은 지구라는 행성을 정확한 궤도에 얹으시고 살짝 기울어지게 하셨으며 그 안에 알맞은 대기와 토양과 햇빛을 주셔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다. 한 조각의 빵은 밀이나 다른 곡식의 씨앗을 심고 갖고 알맞은 시기에 추수하여 얻는다. 주님은 필요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신다. 한 조각의 빵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축복 그리고 농부와 방앗간 주인, 제빵사의 솜씨와 지극한 노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 우리의 손에 달린 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예. 아니 씨를 심어가 그것이 싹을 텄어 그것이 곡식이 돼가지고 그것이 제빵사의 손을 거쳐서 그것이 참 방앗간에서 다 도정이 돼서 제빵사의 손을 거쳐서 맛있는 빵으로 돼서 나에게 온다. 뭐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 그 쌀이 농부의 손을 거쳐서 나에게 온다. 여러 번의 손길을 거쳤잖아요. 내 지금 먹는 이 밥 한 그릇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기적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기적이죠.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이 땅에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그것들 내가 먹을 수 있고, 과일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죠? 예, 귤, 사과, 체리, 바나나. 아, 너무 막 수박 다양하잖아요. 아, 너무 하나님이 이 땅에 진화했다면 그냥 한 종류 과일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과일이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먹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진심으로, 의무적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지 말고, 예, 의무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요. 예, 정말 이 밥을 여기까지 가져오게, 마지막 손길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밥을 또 지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 모든 손길까지 기억하면서, 예,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